에베소서 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요, 오늘은 은혜를 깊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될까? 왜 은혜를 주실까? 은혜 받은 자에게는 어떤 심령의 변화들이 일어날까? 그의 주신 은혜의 생명을 한번 오늘 곱씹으면서 은혜의 배가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디 출신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가, 많이 배웠는가, 많이 가졌는가, 시체말로 강남에 사는가, 신길동에 사는가 보길 원한단 말이에요. 이력서를 왜 씁니까? 그 사람을 보기 위함이에요. 정량평가를 하고자 원함인 거거든요. 얼마나 배웠는가, 어디에 사는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를 보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성공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대단하다, 천재인데, 집안도 좋은데, 와, 그게 노력파야, 그러니까 저렇게 성공하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실력 플러스 노력 플러스 집안의 배경들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 선수 있잖아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적인 선수인데 천부적인 자질을 타고났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의 발이 평발이라고 하잖아요. 그 평발을 극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그의 실력이니까 저만큼 됐겠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적으로도요,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반 클라이번 세계 3대 콩쿨 대회에서 최연소로 우승한 임윤찬 씨 말이에요. 2마디를 연습하는데 7시간을 연습한답니다. 7시간 넘게, 짧으면 4시간을 연습하는데 언제까지 연습하느냐? 첫음을 쳤을 때 내 심장이 감동이 되지 않으면 계속 연습한다는 거예요. 내 심장이 울릴 때까지. 천재인데 그렇게 노력을 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실력, 그들의 노력, 천부적인 재질,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많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떠올리지 않고 내게 없는 것들을 그의 성공하는 사람들과 비교한단 말이에요. 나는 부모도 온전치 않은데, 나는 배경도 온전치 않은데, 나는 실력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좋은 대학도 못 나왔는데,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신길동에 살아가는데, 신길동 산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과 나를 견주어 비교해 보게 되니까 자꾸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얻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왜 주신 것은 떠올리지 아니하시고 내게 없는 것을 성공한 사람들과 견주시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수많은 일꾼들을 봅니다. 소위 말하는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기둥의 인물들을 보는 겁니다. 그때에 잘 나가시고 열심을 내시고 신령하고 진실하다고 여기는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아, 저분은 장로님이시니까, 저분은 원래 성공한 분이시잖아, 저분은 원래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 저분은 원래부터 헌신을 많이 하신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의 실력을 봅니다. 그의 배움을 봅니다. 그의 배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의 실력 때문에, 그가 갖추고 있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쓰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나서 부르셨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겁니까? 그들의 권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로 부르셨고 부름받은 자들에게 걸맞는 능력을 주시더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주의 일꾼이 되었으며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세상의 성공자들과 견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배경이 탄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우리가 구원 얻은 존재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도 기뻐요, 눈이 와도 기뻐요, 요동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발현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성락교회 오래 다녔어요? 아니라니까요. 은혜 주셨으므로, 은혜를 받고 있으므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40세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공부를 배우고 왕자로서 훈련을 받았어요. 잘 나가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세상을 호령할 정도의 권세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셨습니까? 아니거든요.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듯 쫓겨갔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이 되었던 겁니다. 당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그때에 내가 목동인가, 히브리인인가, 내가 더부살이하는 인생인가, 당신의 처지도 궁금할 정도가 되어버린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도 당신의 처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도 5번을 거절하잖아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난 입술이 우둔하다니까요.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라고 5번을 거절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잡고 나의 이적을 허락하라, 나의 이적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셨으므로 모세에게 걸맞는 능력을 주시고 그 많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인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1절 이하에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9절 이하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러 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은혜로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능력을 주시고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성왕이죠. 어렸을 때부터서 신실하고 진실한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새의 아들을 보니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올곧은 인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어 왕을 삼고자 원할 그때에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새에게 여차여차하니 내 아들들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8명의 아들 중에 7명만 데리고 왔거든요. 막내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소년이었고 양치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보더라도 이 다윗은 그냥 소년이에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도무지 왕의 제목으로는 여기지 못했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거든요.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치를 않아요. 그리고 최후에 다윗을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게 되었고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왕이 되었죠.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 속에서 죽입니다. 살인자요, 간음자였던 겁니다. 실패자란 말이에요. 그 실패자의 모습들 속에서도 회개의 눈물을 고백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의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성왕으로 붙들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므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게 뭘까요? 보통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자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보통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범주를 거의 벗어나질 않거든요. 대단합니다. 한 가지 더 플러스하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살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내 가정과 내 자손과 내 몸된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의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 은혜 받아야 살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고, 은혜 받아야 자손이 살고, 은혜 받아야 가정이 일어나고, 은혜 받아야 교회가 살고, 은혜 받아야 민족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사시대 때에 기드온의 역사를 봅니다. 미디안 족속이 13만의 대군을 이끌고 연합군을 이끌고 옵니다. 풍전등화의 모습이었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이렇게 세울까? 한번 고민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고민도 채 하지 않고 연합군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홀로 살기 위해서 포도즙 따는 그 틀 속에 숨어가지고 밀가 부르고 있었거든요. 왜요? 전쟁이 오래 갈 것 같다. 그럼 양식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양식을 타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 살겠다고 비굴하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너 강한 용사여 라고 부르신잖아요. 아니, 혼자 살겠다고 비굴한 모습으로 그렇게 밀가 부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강한 용사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중략하고 300명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잖아요. 기드온의 능력이었습니까? 기드온의 지략이었습니까? 300명의 용맹함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으므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사는 존재여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를 우리가 봅니다. 누가 쓴 성경입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합니다. 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 한번 부탁할게요. 7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서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일어날까?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뭘 따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뭐가 되었어요?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당신을 소개하는 장면인데, 나는 능력의 사도다, 내가 손수건만 얹어도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 내가 많은 교회를 세웠다, 나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자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70인의 한 사람은 공의 의원이었다라고 당신을 소개하지 않아요. 뭘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 은혜 받음으로 내가 무엇이 되었다? 주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꾼은 종을 의미합니다. 디아코노스,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 주인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에 기뻐하던 자였어요.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던 자였어요. 가정을 파괴하던 자였어요. 살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혈기가 왕성하던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되니까 그의 심령이 나 같은 이런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나 같은 이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군요. 주님, 이 일들을 내게 주시니 이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 내가 간직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된 것입니다라고 그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세워내는 역사의 힘인 겁니다. 은혜는 불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놀라운 권세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모든 힘도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의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간 거였어요. 그래서 하루치 양식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도 산상수, 6장에도 산상수훈 가운데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라.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왜요? 매일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일 주실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의 교회가 살아나는 이유들, 무너진 심령들을 회복하는 이유, 은혜 받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받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존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은혜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은혜는 무너진 자들을 살려내는 힘이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일꾼들은 신령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역을 중심하게 둡니다. 사명을 중심에 두고 앞서는 분들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잘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명보다도 중요한 것은 은혜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을 보세요. 이사야가 환상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늘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를 보게 됩니다.
그 보좌를 보게 될 때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를 봄과 동시에 당신의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감동과 감사의 고백을 되뇌이지 아니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거룩한 보좌를 보게 되니,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되니 나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그때에 스라비, 그 천사가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지지는 겁니다. 그리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주의 일꾼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사명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죄 사함의 은혜가 먼저였던 거예요. 용서함의 은혜가 먼저였던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러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신령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사명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은혜 없이 사명으로만 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일하는데 쟤는 왜 일을 안 하지? 왜 나만 시키는 거야? 정죄, 실망,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일로서만 하는 거거든요. 사명으로만 하는 겁니다. 물론 사명이 있어야 주의 일 감당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사명으로만 일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덧입혀주고 난 다음에 그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사명으로만 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치죠. 정죄하죠. 시기하죠. 질투하죠.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왜 일들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라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주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놔버리게 되면 그는 폭력인 겁니다. 다윗이 법궤를, 잃어버린 법궤를 모셔오자 원할 때 20년 동안 방치된 법궤를 모셔오고자 했어요. 당신의 생각대로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상가대를 조직하고 말이죠, 새 수레를 만들어서 끌고 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과 장로들과 모든 장로들과 합의했다 그랬거든요. 모든 백성이 좋아요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선한 생각이잖아요. 옳은 생각이잖아요. 사명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었잖아요. 수레에 끌고 왔던 겁니다. 짐짝 취급했던 겁니다.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이런 잘못된 우를 범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겠어요? 사명보다도 은혜가 앞서야 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 말 잘 안 듣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요? 아니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 못 받아서 그런다고요. 우리 교회가 왜 성장이 안 되냐고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요?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입니다. 잘 보십시오. 은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그 목적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구에게 전하려고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성공시키려고, 사도 바울을 명예롭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해주시려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를 나눠주라 하심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내게 왜 주시는가? 내 안에 가둬두라고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나눠주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주라고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일평생에 내 입을 멈추지 않았고 내 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며,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존재하는데,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은혜를 가둬두라고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퍼주고 나눠줄 수 있는 존재로, 은혜의 통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이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된 사건이잖아요. 수만 명이 복음을 듣고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을 줘야 돼요. 그런데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자기 먹을 것 도시락 하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주 예수께서 그 도시락을 붙잡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눠주었더니 그 수만 명이 먹고 몇 광주를 더 거뒀어요? 12광주를 더 거뒀다. 우리는 이 남은 역사, 이 모두가 먹었던 역사에만 중심을 두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뭘까요? 주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그의 떡과 물고기를 누구에게 전해줬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받은 그의 떡과 물고기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받은 그 떡과 물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단 말이에요. 은혜는 바로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둬두지 않냐고, 붙잡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모두가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은혜를 주신 목적은 나 혼자 가둬두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의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요단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갈릴리 바다가 되고 사해 바다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에서 들어온 물이 그대로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해요. 오족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요단강 물을 받아낸 사해 바다는 그의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가둬두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살질 않아요. 은혜는 가둬두면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가둬두면 사장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베풀면, 내게 있는 사랑을 나눠주면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이 많아져요? 더 사랑이 풍성해져요. 누군가를 향해 용서해 주면 그 용서가 다시는 용서할 수 없는 힘이 됩니까? 아니면 그 용서가 깊어집니까? 용서가 깊어져요. 내게 있는 은혜를 나눠주게 되면 그의 은혜가 흘러가는 모든 것들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에스겔서 41장에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들마다 강물이 살고 오적이 살고 바다로 흘러가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는 가둬두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7절에는 내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게라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8절에는 그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전해졌다라고 이방인에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10절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7절은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되었어요 라고 나를 강조합니다. 누가 은혜 받았다고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8절에는 그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나눠줬어요. 이방인에게라고 확대가 되고 있어요. 성장되고 있고 성숙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온 우주로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에까지 그의 역사가 미치게 되잖아요.
천군 천사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잖아요.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10절, 그의 영광의 빛이 확대가 되는데 어디에서 천군 천사들이 알게 되었다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죠. 내게 은혜를 받게 되시면,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를 나눠주게 되니 천군 천사들도 와, 저들의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전하라 하심이고 주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비춰내라 하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평생의 모든 삶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살고, 은혜 받아야 민족이 살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를 거절치 마세요. 생명의 자리를 거절치 마시라고요. 누가 선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은혜 위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